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임을 신뢰하십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죠. 깨어있는 자죠. 전진하는 자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안 살아있습니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다고 서보죠. 이들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말씀 안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죠. 그래서 복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가졌고 떵떵거리며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내 손에 뭔가가 주어져 있어서 복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내 삶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이며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텐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13절, 16절, 1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애헴하고 이렇게 그냥 옷 차려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체면을 중시 여기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살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싸울 때. 완전 무장하라. 완전 무장은 왜 하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그 오대기라고 해서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대기하는 조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들은 뭔가 비상벨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뛰어나와요. 오대기에, 그래서. 오가 뭘 의미겠어요? 5분 안에.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전쟁이 났으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오대기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벨이 딱 울리면 그냥 튀어나와서 총 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장인 거예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죠. 1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라. 그것이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 것이죠. 16절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갖고 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진 이 부요함을, 우리가 가진 이 은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아주 살벌할 만큼 교묘하고 치졸하고 아주 악한 것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다고요. 여러분, 불화살은 그냥 화살과 틀리죠. 그냥 화살은 딱 맞으면
이걸 어떻게 제거하든지 뭐 뽑아내든지 뭔가 이렇게 맞은 상태로 유지하고도 살 수 있죠. 그냥 놔둬도 이걸 치료하기까지 버틸 수 있지 않냐고요. 근데 불화살이 나한테 맞았어요. 불화살은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기름에 앞대가리를 이거 있죠. 솜같이 생긴 뭐 하여튼 그 앞을 묻히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가만 놔두면? 타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고통받고 계속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놔두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막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거라고요. 믿음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이요, 부요함 이 얘기했던 그 믿음이 그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꺼버린다고요. 이게 새벽이라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대의 방패를 보면 그 방패가 그냥 단순히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름칠을 덧칠하고 뭔가 작용들을 했어요. 그 작용은 뭔지 아세요? 불화살이 날아와서 딱 꽂히잖아요. 그럼 나무면 그냥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꺼져요. 그 작용들이. 그게 방패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라고요. 자, 18절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래요. 거기에 같이 붙은 말이 뭐예요? 끝까지 뭐 하래요? 인내하래요. 참아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았던 상황들이 닥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닥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어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닥쳤어요.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부요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찾으라고 말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맞지요? 이게 너무나 맞는 것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상황이 내게 지금 이렇게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상황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름하라고 말하잖아요, 제목에. 씨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래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죠. 야곱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씨름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씨름이. 그 씨름하지 말라고요. 그 싸움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불구자 된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해서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 이렇게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고요. 이기지 않았다고요.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절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졌다라는 증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무언가를 속여 훔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거는 이겼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긴 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 앞에 복종하며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기지 않았어요. 졌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이 저주심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해요.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붙잡고 씨름하라고요. 그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 이유이며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착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그동안은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잖아.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야곱의 생각을 산산이 부서뜨린 게 환도뼈를 꺾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을 바꾸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불구자 된대요. 세모스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럼 나는 뭐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씨름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씨름의 목적이며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예?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의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가 그 복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그 놀라움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100명이든 수천 명이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는 모두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 있다고 다 능력을 누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귀로 들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다고요. 어떤 사람이 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았을 때 그것을 붙잡고 충성하는 자. 그 자기가 찾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도구로 드리는 자. 그 사람이 그 약속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씨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은 유한한 것일 뿐이에요, 정말로. 왜? 무한한 것이 내게 있으므로. 어제 루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루아 엄마랑은 대화 나누라고 제가 루아를 데리고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 근데 참 아이도 신기하죠? 다이소에 들어가서 쇼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뭔가를 하나 집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집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고 잡고를 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티커 같은 거, 스누피인가? 그 스티커를 딱 잡더라고요. 그건 안 놔. 이게 좋은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잡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졌어요. 이것을 놓을 이유가 없죠. 유한한 것을 붙잡고자 무한한 것을 놓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시라고요.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요. 가로막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요.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것도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을 다녔고 다른 믿는 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종교인은 수없이 그걸 허용해요. 제가 이런 예들, 전도를 했는데, 권사님과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올렸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수십 년을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이 하찮은 게 뭐라고. 근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거기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막혀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 예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을 자꾸 매게 하는 거지 뭔지를 자꾸 허용하지 말라고요. 그걸 분별하라고요. 그게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순간 내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여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형제와 이렇게 가로막힌 것이 있거든 제물을 놓고 뭐 하라고요? 이것을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러니까 제사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인 거죠. 제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게 막혀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쳐 부숴야 될 것이 바로 거기라고요. 무언가 나를 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반복해서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고요. 아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허용할 때 하나님의 씨름 하라는 그 말씀의 목적을 잃고 분별 없는 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장명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황을 구별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명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황을 구별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자명하신 뜻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게 하는 약속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내 약속의 말씀으로 만드시라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휘둘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직 그 영원하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해요. 이 허용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허용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허용된 상황에서 주의 자명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아까 제가 야복강 야곱 얘기했던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요. 절대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씨름하면 당신의 여생은 불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 당신의 상황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여러분은 직면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그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요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찾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을 통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